오늘 본문이 속한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과거 출중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예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나그네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그 후 175세의 삶을 살 때까지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어로는 피스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네 가지 모습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떠남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장차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위치는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의 회복이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때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사건이죠. 17절에서 19절에 소개되어 있으며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이 당시에 장막에 거하는 것은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다소 의아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에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으니 향년 175세의 아브라함이 이 손자 야곱과 산 기간은 15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은 물론 어린 시절에 야곱도 함께 지내며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마치 외국 땅에 사는 것처럼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본향은 안식처입니다. 오랜 객지 생활자에게 향수를 주는 곳입니다.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집이 주는 포근함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오는 즐거움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본향은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집 떠난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리고 굶주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지 그들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건축한 성읍으로 기초가 든든한 성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은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방식과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늘의 본향을 갈망하는 것, 그것은 먼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자연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학식이 있고 인격이 좀 더 고매하고 재력이 더 있거나 더 재능이 있고 더 좋은 가문 등 조건과 성취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상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신도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현실을 성공과 안락만을 위한 삶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수단 삼고 신앙을 발판 삼아서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도 있죠.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장차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합니다. 사라지고 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따로 준비되어 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죠. 욕심에 노예되어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적은 것을 남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와 그 집 앞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으로 세상은 나날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짝꿍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아주 새로 만나는 짝꿍과 이야기를 나누며 흥분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학생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새 짝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었답니다. 이 학생에게 상대방 짝꿍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적 능력은 세계 2위인데 사회적 상호 수용 능력은 OECD 35위로 꼴찌라고 합니다. 외동아이가 많아지고 어릴 때부터 학원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같이 노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모습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레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저의 며느리가 저희 가족 단톡에 올린 단어입니다. 라떼는 알아도 레떼는 뭐지? 물어봤더니 레벨 테스트랍니다. 저희 손자아이가 내년 봄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어 학원을 가는데 먼저 이 레테 결과에 따라서 클래스를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며칠 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제일 높은 반에 배정되었다고 하면서 영어 교재 일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국어로 말하면 4학년 이상이 되는 문장 같아 보였습니다. 이집트 미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소재의 적절성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이런 수준의 영어가 선행학습으로 무슨 유익을 줄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신문에서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5세고시가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5세고시. 저는 제 손자를 2년간 영어 유학에 보낸 제 며느리의 선견지명을 인정하면서도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식이 아니니 그렇게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희한한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제 손자가 교회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우고 또래 믿음의 아이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영어를 배운다면 성경 구절을 영어와 한국어로 암송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녀에게 먼저 특히 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악한 시대에 기도하고 정말 힘써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세상의 경쟁 안에서 살기 위해 준비시키는 그 노력과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드린다면 분명 그 보상은 클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선행학만큼은 중요한 것이 조기 신앙교육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변호사, 판검사 된 사람들이 자주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만의 양식도 없는 행동에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재 중에 수재들이 들어가는 의대를 나온 고소득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이루는 데는 파업을 불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는 도시가 많고 선진국에 비하여 1인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현실도 그들의 안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귀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그 값을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양반체면이라는 조금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제도가 사라지면서 양반의 품격과 함께 또 양반의 책임감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둘째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로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망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소망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성도에게 나그네 삶의 고난은 우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혹시 현실이 꽉 막히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리니.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 삶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노예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7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덤과 지옥, 즉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많은 것처럼 인간의 탐욕의 눈도 끝까지 만족함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것도 모자라서 자식과 자손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있습니다. 어느 해 그는 복이 드문 풍작을 얻었습니다. 그의 곳간에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도였죠. 그가 곳간을 새로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생각하며 흐뭇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나그네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에 의지해서 3대에 이르기까지 천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은 신앙의 본질이며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 삶은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나그네 삶은 삶의 가치관과 지향점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고난은 좌절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은 즐거워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삶은 자족과 절제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 불편한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을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그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본향집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본향집을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향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순례길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일평생 내주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천상병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우리도 그렇게 감사로 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꿋꿋이 나그네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